또 우리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이 있는데요. 우리 예배하는 분들과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네. 우리네 인생을 빗대어 이제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 광야 혹은 사막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겁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아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항해와 같다. 어떤 배가 목적지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순풍을 받을 때는 이내 잘 나아가는 것 같지만 거스르는 바람, 역풍을 맞으면 출렁이는 파도를 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은 또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맑은 날이었다가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고 말이죠.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컴컴해서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 있어서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금세 해가 동트는 아침을 맞이하면서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 끝에는 반드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할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 희망을 향해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스피노자가 이 희망과 두려움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두려움은 희망 없이 있을 수 없고 희망은 두려움 없이 있을 수 없다. 이 두려움과 희망은 늘 공존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동시에 몰려와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통해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을 발견한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일어나 달려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희망의 빛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 역시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인생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 부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어떤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탔을까? 오늘 시편 3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표제어라는 게 있어요. 그 시편의 제목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갖고 계시면 3편에 되어 있는 표제어가 나와 있는데,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론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은 압살롬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지은 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대략 알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 읽어보시면 그 역사적 배경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 번째 아들이었고, 용모가 워낙 출중했어요. 그리고 지혜롭고, 그래서 대부분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배신한 사건 가운데 지은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 빠지고 어려울 때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 배반했을 때, 배신했을 때가 아니었을까. 그런 면에서 다윗 역시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려움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다윗을 지지해 줄 줄 알았던 신하와 백성들이 등을 돌렸어요. 압살롬을 오히려 지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수십 년 전에는 이런 평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니, 다윗이 그 당시 왕은 아니었지만 민심은 다윗이 곧 왕이 될 거라고,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한 영웅이야, 이렇게 칭송을 받던 다윗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이후에 왕이 되어서도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스라엘의 절정을 이루어가는 왕이었기 때문에 딴 건 몰라도 민심은 내 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지지도가 한 90% 이상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자부했던 다윗의 생각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민심이라고 하는 건 권력을 따라 움직이는 바람과 같구나. 다윗이 붙잡고 의지했던 그 민심도 뜬구름 잡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다윗과 일부 따르는 사람들이 왕궁을 떠나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피신하게 되었지 사실은 두 번째 도망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수십 년 전에 20대 때 기름 부음을 받고 그저 한 13년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젊었으니까 고생을 사서 하더라도 유익이 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절대 권력자로 태평성대를 누리던 왕이었는데 그것을 뒤로 한 채 일부 사람들과 도망치는 그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말 못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이 다윗에게 몰려왔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쩌다가 이 한순간에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우리는 사뭇 궁금해집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학적으로 보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의 반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들여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높아진 다윗의 교만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 왜 고통을 허락하실까? 이런 신정론적인 질문의 답을 찾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것을 고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왕자에 앉아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구가하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의 도망자가 되었던 이 일은 이 밧세바 사건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도 전쟁이 일어나서 왕이 출전을 하고 선두에서 군사들의 길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출전하지 않았어요. 교만했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 사실을 숨기는 과정에서 충신 우리아를 살인하는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거예요.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악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이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최고의 권력자의 정점을 찍게 되면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곧 하나님이 되었는데 다윗도 그 우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심각한 반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관점은 이런 다윗을 다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범죄를 관가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엿보아야 될까? 하나님이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저 사람은 넘어질 수도 있지. 그러나 다윗은 아니었을 거야. 다윗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그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여지없이 그 하나님을 배반했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도 오히려 다윗의 범죄를 보고 더 크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윗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배반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윗의 반역을 보고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구테타라고 하는 건 꼭 아들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들로 그 일을 경험하게 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요 더 사랑하는 삶의 영역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때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물질의 영역 가운데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성공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할 때는 이 쓰디쓴 실패와 나의 명예로운 자랑과 이름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우상으로 여기는 그 순간 그 고난이요 자녀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만큼 턴을 해버리면 내가 가야 되는 정도에서 벗어났구나를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되면 내가 곁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정도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신앙의 본질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변질의 공통점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무슨 손을 놓느냐? 하나님의 손을 놓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살짝 살펴볼 수 있는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찬양할 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찬양할 때 무엇을 많이 흘릴까요? 눈물을 많이 흘려요. 어쩌면 그 찬양이 다 내 이야기 같고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이입되면서 눈물 없이 찬양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형식적으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싱가포르의 정부 지침에 따라 큰 소리로 찬양할 수는 없지만 허밍으로는 반응하며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나의 허밍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배어 있는가? 이 찬양을 통해서 나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길게 목회는 하지 않았지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공통점이 무엇이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새벽이든 수요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예배할 때 듣는 설교가 다 누구 이야기?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안정을 찾은 이후에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 지루하다. 왜 똑같은 이야기만 저렇게 반복하시지?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고 눈도 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돌아가는 발걸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깨우실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면에서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머리를 숙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이 3절 말씀에는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3편 1절과 2절은 다 어떤 거예요? 대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적이 다 나를 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다윗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비로소 다윗이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다윗의 입장에서 잘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회개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 다윗의 방패는 신하들이고 군사들이고 민심이었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났을 때 진정으로 나를 지켜주는 분은 여호와, 그분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의 영광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주님이 되신 그분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머리를 숙이는 자신을 다시 한번 머리를 들어주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끝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있어서 머리는 신체 이렇게 윗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잘 우리는 숙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 머리가 사람의 영광과 명예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 사람들에게 잘 숙이지 않잖아요. 언제 머리를 숙이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서로 인사할 때, 상호 간의 존경과 존중의 의미로 인사할 때 머리를 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머리를 숙일까요?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리고 그 피해자에게 나의 잘못을 고할 때 머리와 함께 허리를 숙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또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머리를 숙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절망이 될 때 자꾸만 얼굴은 하늘을 향하지 않고 땅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숨 쉴 때 우리의 머리를 숙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왜 머리를 숙이는가? 압살롬의 반역은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치욕스러운 일이었죠. 머리 들 수가 없고 얼굴을 들 수 없죠. 소수의 사람과 도망치지만 그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이 그냥 숙인 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치스러움 때문에 머리를 숙였다라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은 누구 앞에 또 머리를 숙이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아들과 신하들의 반역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대한 범죄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숙이는, 회개의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머리를 숙일 때,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나의 연약함과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동시에 무엇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회개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신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고개 숙인 그 회개의 머리를 어떻게 들어 주셨을까?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권을 바로 복권시켜 주지는 않았어요. 그의 상황과 환경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영적 시그널, 평안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다윗의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편히 잠을 잘 수 있을까? 더 나아가 6절 말씀에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친다 할지라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의 멋진 고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잠을 잘 주무시고 있습니까?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적으로 불면증을 한두 번쯤은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을 때, 그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 깨닫느냐? 이 잠을 잘 잔다는 것이 평안의 증거구나, 이 안식의 증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사실 밥을 잘 먹고 소화하고 밤에 잠을 잘 잔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밥은 일주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이라고 하는 건 사흘만 자지 않아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독한 상황에서 오히려 다윗이 불면증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이 진을 치고 나를 둘러서 잡아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을 받았다? 평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재능으로 만들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평안을 누려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려 회개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느냐? 평안으로부터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았을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그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무엘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이 다윗은 사울 왕처럼 범죄해도 버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게 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그의 왕위는 영원할 거라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초기 왕일 때 주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셨음을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민 없는 사람이 없고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며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셨던 많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 하루를 여는 영적인 말씀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 사람이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회복의 길을 그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다윗의 머리를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부르짖으면서 시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시편에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공통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다윗의 믿음과 신뢰, 그 확신에 찬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23편 6절에도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 그의 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3편 마지막 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노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시편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 마지막으로 7절 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다윗의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 이제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되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타임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의 자리에 일어나 오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표현은요, 자리를 박차고 급히 일어나다는 의미도 있고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준비되었사오니 지체하지 말고 일어서 주십시오. 이제는 나의 고통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제는 나의 타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듯이 우리도 한번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께서 잘 듣지 못하실 것 같아요. 우리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다윗이 위대한 건 그 미래를 향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고통의 자리에 오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8절에 무엇입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내가 비로소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자 되신 여호와여, 나에게,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어려움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다윗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어요. 그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엄청난 마음의 아픔과 엄청난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인간의 영광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언가가 좀 잘못되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때는구나. 내가 무엇보다도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피신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구나. 내가 나도 모르는 순간 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숙인 머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께서 일어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달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조차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실수하여 넘어질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하기 위해서 삶의 자리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용기를 얻으며 위로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어느 순간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여 넘어진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살아왔던 그의 교만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일어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모습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자신이 모르는 순간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가, 힘들었는가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다윗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던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되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회개한 그 머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평안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통을 주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도 고백하며 나아가 고통의 자리에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믿음의 눈을 통해 바라보며 위로받으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멋진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